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가지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물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것은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제사장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온 모든 성도들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물을 나누어 주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예전에는 거의 남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여기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까지 다 주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주지 않고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준 거죠. 기쁨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과자는 약간 좀 주석을 보니까 고급스럽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고급스러운 과자였어요. 정성을 다해서 고급스러운 이 과자를 만들어서 주었던 것입니다. 돌아갈 때도 작은 선물이라도 있으니까 들고 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네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게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칭송하고,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송하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도록 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시간을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궤 앞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 순간 섬기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예배이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오늘 하루도요 헌신하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축복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복된 축복은 없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뭡니까?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되죠. 식물도 뭐 과학 실험 보면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축복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이나 또 주변의 사람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거머리처럼 우리를 붙어가지고 평생 힘들게 해요. 근데 축복하잖아요.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주에서 죄 짓는 인생보다는요, 축복으로서 그들로부터 자유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강조하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일상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나눔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교회는 무슬림이 다수죠. 콥트 교회 성도들은 이들은 힘들게 신앙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1500년 동안 이 무슬림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차별도 많이 받고 무시도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많죠. 그런데 어느 영상을 보니까 콥트 교회 예배당이 입구에는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빵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기도하고 가거나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돌아갈 때 기분이 좋죠. 저도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도 배그라도 하나 나눠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바쁜 중에 힘든 중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도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마음에 채우지만 육신적인 양식도 같이 나누는 것이 기쁨이죠. 기쁨인 것 같아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일상의 삶에 매몰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좌우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3시에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보통 더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또 밤에 잘 때 기도하죠. 그래서 5번의 기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죠.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뜻을 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셔서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며 실패가 없으며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그 뜻 안에 거하는 사람, 그 계획 안에 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셔서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 사람들 다 축복하세요. 모든 것을 축복하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복된 삶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세요. 정말 이거 별거 아닌데 사람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라도 대접받으면 기분 좋아요. 다 주변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한 그릇,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물 한 그릇 하는 것도 상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변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도 열려 있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축복하면 복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늘 축복으로 복된 주변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관계들이 기쁨으로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늘 일어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나는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잘 때에는 선한 일 이루신 것 믿사오니 그 뜻 이루소서 감사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